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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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 아래 사이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고백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의 기록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시인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어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내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곡조를 가지고 노래를 붙여야만 찬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에서 고백하고 노래하며 또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예화에서 봤는데요. 이제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되어서 주일 예배가 보통 이제 설교와 함께 끝을 나니까 두 분이 똑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똑같이 예배를 하는데 한 분이 설교가 끝나니까 아이고야 이제 예배가 끝났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예배가 끝났네 이렇게 말씀하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옆에 있는 분은 주님 이제 예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됨을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삶에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은 무엇을 하냐 해석합니다. 인간은 해석하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죠. 사후약방문은 뭐냐면 죽음 후에 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약방을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 어떤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을 어떻게 보내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이제 해석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일들을 해석하느냐, 어떤 사건들을 나를 향해 나를 위해 그것들을 풀어가느냐가 인간의 삶을 결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오늘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옮깁니다. 이 옮기다라는 히브리어가 알라인데요. 알라는 보통 오르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이 오르다라는 단어에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왔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옮긴 것은 올라가게 하고 옮겨놓고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 알라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다나 집에 들여놓습니다. 여기 산에 산다라는 얘기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유한 사람들, 귀족층들, 방백들이 주로 높은 곳에 살고요. 특히 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살고 산에 사는 사람이니 귀족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카다시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분별하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만 하도록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재미나죠? 블레셋에서 온 그 여호와의 궤가 베세메스 사람 누구의 집에, 누구의 밭에 딱 머물렀냐면 여호수아의 밭에 머물렀고요. 그 궤를 관리했던, 누구를 닮은 이름이냐,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르아살을 닮은 이름의 엘리아살이 그 궤를 관리하고 지킵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다라고 할 때 샤마르는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또 거기서 파수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드렸고 여호와의 궤를 존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이 지났대요?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들은 어떤 삶의 해석으로 그것을 바꿔가냐,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으로 바꿔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삶에 들어오게 될 때 여호와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멀리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나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나 또 예배 중에 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게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고 됐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온 다음에 여호와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더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혼자 기도하려고.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 고려대학을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의 그 딸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때 그 첫 마디가 뭐냐, 아빠 나 성전에 내려가서, 고등학교 때인데, 아빠 저 성전에 내려가서 기도해도 돼요? 이게 정상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주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요, 나하예요. 나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나하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사모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다, 기도하다, 울부짖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음만 사모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이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실로 있는 성막이 블레셋 사람에서 회파되고 높 땅으로 성막이 옮겨졌을 것이고, 이분은 선지 훈련을 하면서 선지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훈련받고 갱생운동을 하는 젊은이가 청년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3장 4장 이후에 침묵해 있던 바로 그분이 나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은 20년 동안 그를 등장시키지 않았다가 20년이나 준비하게 하신 후에 그를 나오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이삭도 기다리고 요셉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다윗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까지도요. 자, 사무엘이 이때 이 시기가 찼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돌아오렴.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된대요? 3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이 이 콜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콜은 모든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온전전이죠. 한자로 보면 온전할 전자. 전시들은 대부분 이 온전할 전자의 성을 쓰고 일부가 이제 받전자를 씁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건 남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채워졌다라는. 그래서 완전히 채워지면 어떤 전자가 되냐면 오로지 전자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레바브, 전심, 또 이거 수요 예배 때 전 목사님 말씀하신 중심으로도 이게 번역이 되는데, 레바브라고 하는 완전히 채워진 마음, 그러면 이 전자가 오로지 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오롯하게 온세미로라고 하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딴 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 않고 오직 그것만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호와로 가득 채우는 게 돌아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너희들 이방신들 아스타롯, 당시 아스타롯은 엘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최고의 신들의 딸로 알려져 있는 그 여신이죠. 그 제거하고 너희 중에서 잘라내고, 이 제거가 이제 수르라고 하는 건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버리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나찰 건져 주실 거다. 끄집어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에 이 말도 굉장히 좋습니다. 4절. 그들이 바알들, 이 바알 신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도 있으니까 자기가 우상으로 주인으로 숭배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여신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말을 듣고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과 함께 완전해진다라는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습니다. 결국 나를 죽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하는데요. 미스바가 이제 감찰이란 말도 있지만 여기 이제 망루, 망대, 감찰하기 때문에 파수하는 망루와 망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으로 씁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가봤는데
뭐 특별하게 기념교회를 세우거나 기념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높은 단거 같은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큰 웅덩이 같은 곳이 있어서 모이기 참 좋은 그런 곳이 이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뭐 하려고 모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모이시잖아요. 또 여기 친교 모임도 우리가 이제 둘째 주에 꼭 하게 되고 또 자주 예배로 모이는데 기도의 모임, 온전한 예배의 모임,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모임입니다. 네, 뭐 여러 모임이 있는데 우리의 모임은 무엇을 위한 모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좀 소망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팔랄이라는 히브리어는 많이 쓰이는 뜻은 판단하고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 여기에서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더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중재하다입니다. 중보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예배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진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팔랄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중재하고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금 팔랄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은 여기 모여서 내가 너희 모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중재자가 될 거야.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날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저를 위해서 전현수 목사님에서 신동현 목사님에서 이주영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백성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엇을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6절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그것을 쏟아 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을 깃는다라는 게 뭐죠? 물을 깃는다는 건 채우는 거죠.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습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본 후에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으면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추잡한 것들, 나의 인생의 길들, 내 경험들 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이제 춤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또 내가 내 삶의 일상에 찾아오는 내 중요한 모든 것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회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영적인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 미스바에서부터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그런 일 이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의 모임을 해석합니다.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모였나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자,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옵니다. 20년이 지났으면 잊을만도 하겠죠. 블레셋 그 도시들을
독종으로 휩쓸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건들을 잊을 만도 한가 봅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모였다 함을 듣고 치러 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누가 날 때리러 오는데 마음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빚쟁이를 만나야 되는데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고 짜증나고 불편한 감정이 당연히 생기죠. 여긴 당연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에게 나오는 감정들은요, 당연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들한테 이제 후배들이 뭐 찬양 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굴로 찬양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나를 기쁘게 하면 웃어야죠. 찬양의 가사가 나를 정말 마음을 치면 하나님께 눈물도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감정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려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건이 내게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향해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 합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이게 알 하나씩인데 알은 말고 멈추지 않고 부정어죠. 알은 부정어고 하나씩은 이 생각하다, 뭐 기먹다, 침묵하다, 잠잠하다. 그러니까 잠잠하면 안 돼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뭘 하지 마시고 그냥 집중해서 뭐 해달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의 존재감이 좀 이렇게 자존감이 제가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존감이 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실 때, 아, 내가 좀 목사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를 부탁받을 때 제가 좀 자존감이 조금 높아집니다.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 부탁하는 거거든요. 너무 무서우면. 그러니까 너 기도해. 물론 이런 말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몫이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 부탁에는 정말 마음 다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이 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지금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좋아합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나를 좀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가 넓히다, 이 답답함에서 나를 건지다, 나를 살리다, 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뭘 하냐? 9절에 예배합니다. 번제드립니다. 제사합니다. 기도 부탁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무엘도 야 내가 이렇게 할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향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 정확하고 완전하고 또 모두 오롯이 드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온전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어린 양을 잘 데리고 와서 온전한 범죄일까요? 범죄를 자꾸 번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면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정확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 레바브, 중심에서부터 또 내 삶에서,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으셨으니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했다, 내가 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신데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시는 구절 아닌가 싶어요. 저 기도하면 그 시간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인간은 조바심이 이제 많아서 오래 못 기다려요. 책 제목이 너무 뚜렷하게 기억되는 게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은 기다리면서 우상을 만든대요. 인간은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향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해서 그런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그런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20년 동안 사모하는 이것이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리면서 얘들아, 너 내게 빨리 돌아와. 내가 너희를 찾고 있었어. 내가 너희를 마음을 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바로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나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가까이하다, 접근하다, 매우 근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가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를 번역한 게 이 우레입니다. 우레도 되고요. 이 코는 많은 소리, 많은 물소리 할 때 그 소리니까. 그리고 큰 목소리도 이 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다가와서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데 반해서 블레셋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 우레, 큰 소리, 목소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어지럽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막 흔들려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고 나갈 때, 야, 너희는 여기서 싸울 게 없다. 찬양하자마자 하나님의 승리가, 제사장이 찬양을 부르면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갈 때 그 승리가 그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번제를 드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싸우기도 전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거 너무 싫어요. 다퉈야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이미 패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추격하여 쫓아가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나가시라는 히브리어로 쓴다고 했는데요, 패하다, 지다라는 단어가 나가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패하다, 지다,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가프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갔더니 나가프,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가 어떤 사람은 나가프가 되는 거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들은 더 분명하게 여기서 강조했나 봅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블레셋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블레셋이 패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나가시 하게 되면요, 근접해 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 가까이 하고 접근하고 그에게 근접해야 합니다. 그때 삽니다. 그때 승리가 옵니다. 그때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과 거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금요일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는 블레셋이 나가프, 패하게 되고 찌름을 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미스바의 이야기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갔듯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목회자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중재자가 되는 목회자들, 그래서 그것으로 온전히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되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일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향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그 문제를 향해, 사건을 향해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문제를 향해 깊이 들어갈 것인가? 문제를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오 주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